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르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12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바람이 거세지자 제자들은 불안에 떨며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들은 모두 두려움 속에서 이미 마음의 평정심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무서워 벌벌 떠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라고 합니다. 캄캄한 바다 한가운데 풍랑을 만나면 누구나 불안해집니다. 불안에 떠는 것은 당연합니다.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불길한 생각이 들면서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아무리 차분하려고 노력해도 계속해서 불어오는 바람과 부딪혀오는 파도에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리치며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의사가 검사 결과를 묵묵히 살펴보더니 갑자기 당장 큰 병원으로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라고 합니다. 덜커덕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벌써 초조해지고 불안해져서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직장에 취직을 하려고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지만 도대체 취업이 되지를 않습니다. 포기하고 공무원 시험을 쳐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불안감이 몰려옵니다. 다른 친구들은 척척 취업도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모든 게 다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지? 그런 염려가 생기면서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회사의 매출이 점점 줄기 시작하더니 회사가 부도가 나고 급기야 폐업 신고를 합니다. 이제 꼼짝없이 실업자 신세가 될 판입니다. 앞으로 뭘 해야 되지? 내가 할 만한 일이 있을까? 먹고 살 걱정이 앞섭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크게 심호흡을 해보지만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갑자기 서울 사는 아들이 전화를 안 받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마음속에 엄습해 옵니다. 얘가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 왜 전화를 안 받지? 속이 탑니다.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더니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힘이 듭니다. 자꾸 불길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말씀드릴 성경 이야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불안해하지 않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삭입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목축을 하는 이삭에게는 샘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삭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습니다. 샘물이 솟아났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땅에서 샘물을 소유한다는 것은 이제 살 길을 찾았다는 의미입니다. 특히나 목축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삭의 입장에서는 샘물을 소유하기만 하면 자기 가족이나 자기 종들뿐만 아니라 자기 가축들, 자기 소유의 모든 재산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샘물은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사람들이 샘물에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그랄의 목자들이 괜히 이삭에게 시비를 걸고는 이삭의 샘물을 빼앗아 갑니다. 이삭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그 지역에 이미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이고 그들의 숫자도 많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멀리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온 나그네였으므로 그들과 맞붙어 싸우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그냥 샘물을 포기합니다. 시비를 걸면 줘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창세기 26장을 읽어보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삭의 모습은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것도 주장하지 못하고 그저 비굴하게 물러서는 겁쟁이 같은 느낌까지 듭니다. 하지만 이삭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그곳에 샘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들이 땅만 파면 샘물이 솟아나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구하기 힘든 샘물이 이삭에게는 너무도 쉬웠습니다. 그냥 그가 땅을 파기만 하면 샘물이 솟아납니다. 사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나 그랄의 목자들이 두렵고 겁이 나서 샘물을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그들에게 그 샘물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냥 줘버린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제단을 쌓기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샘물이 솟아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싸우지 않고 샘물을 타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 25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거기서도 샘물이 솟아나온 것입니다. 이삭이 생명과도 같은 샘물을 블레셋 사람들과 그랄의 목자들에게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샘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불안해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헤로드 왕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시기하던 유대인들은 헤롯이 이런 악한 일을 한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더 용기를 얻었습니다. 헤롯 왕은 이제 야고보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대표였던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그를 체포했습니다. 헤롯은 유월절 절기가 끝나고 나면 유대인들 앞에서 베드로를 사형에 처하는 특별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베드로가 탈옥하지 못하도록 감옥을 지키는 병사를 보강했습니다. 4명씩 4계조로 나누어서 특별 관리를 하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 동안 감옥 안에서 지키는 2명의 병사는 옥 안에서 베드로의 양팔을 쇠사슬로 각각 자신들의 한 팔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감옥 밖에서 베드로를 지켰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자신과 함께했던 동료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였기 때문에 자신도 이 유월절 절기가 끝나고 나면 바로 잔혹한 헤롯에 의해 순교를 당할 것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날 아침이면 명절이 끝나고 베드로가 끌려나가 죽게 되는 상황인데 그날 밤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집니다.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천사가 와서 깨워도 정신을 못 차릴 정도입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야 겨우 그가 잠에서 일어났고 정신이 들지 않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베드로를 천사가 하나씩 신을 신기고 겉옷을 입혀서는 감옥 바깥으로 데리고 나오는 내용이 사도행전 1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사형을 당하게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말입니다. 아니 옆에 지금 병사들이 같이 묶여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잠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았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천국에 대한 믿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이러한 천국 소망을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는 죽음의 상황이 코앞이었지만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믿음으로 인해서 그는 조금도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스데반입니다. 초대교회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은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책망하는 스데반의 말을 듣고는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 이를 갑니다. 그리고 흥분한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을 향하여 달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어서는 그를 향해 돌로 칩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조금도 불안해하거나 동요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았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마치 편히 잠을 자는 것처럼 그렇게 그는 운명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미워하지도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사람들을 보았을 텐데 스데반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었습니다. 7장 55절 56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봤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그 고통 속에서도 무서워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잠자는 것처럼 평안한 모습으로 임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큰 죄를 지었고 그 결과 왕권이 위태로워졌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지지하고 그를 따릅니다. 특히나 지혜가 출중했던 책사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다윗을 제거할 수 있는 전략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파악한 다윗은 즉시 도망칩니다. 상황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가 도망가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이 어땠느냐 하면 사무엘하 15장 23절에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또 30절에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치는 이 다윗의 모습은 정말 절망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참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다윗은 놀랍게도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이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시편 3편은 말입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시편 3편이 보여줍니다. 시편 3편 본문 바로 위에 보면 표제어가 있습니다. 이 시편이 어떤 배경에서 누가 기록했는지를 설명하는 표제어를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이 상황을 다윗은 냉철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패하고 그 아들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다고 이 백성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전 백성들이 다 지금 압살롬 편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어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백성들의 판단이 옳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편안히 잠을 잡니다. 그는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웠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뿐이 아닙니다. 다윗은 마치 자신이 전쟁에서 이긴 사람인 것처럼 표현합니다. 7절 후반에 보면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미 이겼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일을 꺾으실 것입니다 라고 미래형을 쓴 것이 아니고 이미 꺾었다고 과거형을 썼습니다. 이것은 확신에 넘쳐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확신이 그에게 넘쳤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코가 석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까지 합니다. 8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니 자기가 지금 구원받는 것도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축복하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강심장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렇게 편안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3절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드신다고 확신했습니다. 다윗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확신했습니다. 그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정말 기가 막힌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가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조그마한 일에도 불안해하는 우리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혹시 왠지 불안하고 왠지 초조하고 염려와 걱정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은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 믿고 감사합시다.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깁시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불안해하지 않고 끝까지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어떻게 해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저희가 마음속에 새기오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견고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불안해하지 않으며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제 저희가 거룩한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소서. 이 예식이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예식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이 거룩한 식사에 오늘 저희가 함께 참여합니다. 떡을 받고 잔을 받아 마실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다 치유되어지며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건강해지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성찬 예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